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충만하신 하나님 되시는 놀라우심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주님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같은 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깊은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들여고 공간을 분리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씩 풍성하신 은혜와 계획과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자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주님 그 풍성한 사랑에 잠겨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순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셔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폭풍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시간을 쓰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하시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입하신 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주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소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바다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그의 놀라운 손길 눈은 마르고 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덮어가네 전능하신 주 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고 물은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게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을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다시 시선 한번 있는 주의 마음 주의 곳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시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변하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신앙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께 영원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주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짐과 고백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밖에 없는 신앙을 불러보합니다. 그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에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 시대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또 발언들이 담겨 있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이 강조되는 오늘날 오늘 본문은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24절을 보면 한 번 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에게 또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긴 시간의 텀을 두고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문화적, 가치관적 차이가 그 긴 시간만큼이나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도 살펴봐야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나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는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속뜻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되는 모습을 통해
그렇다면 과연 속뜻에 담겨 있는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왜 가정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을 맺는 33절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8절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을 맺는 33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을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여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서로 다른 요구를 바라보며 불평등한 요청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눴듯이 이 말씀에는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 있는 교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요청하는 그 말과 명령 앞에 또 뒤에 선행되고 있는 또 전제되고 있는 단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24절 역시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며 그 말씀 앞에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25절과 28절 가운데도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닮아야 하는, 따라야 하는 모습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과 24절, 25절, 그리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며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고 또 무엇을 단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28절과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 모두 따라하고 있는 단서가 있으며 전제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복종함에 있어서는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또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교회에 함같이 하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며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삼으시기 위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3절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의 머리 되시며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교회로서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마지막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주 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 되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고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몸이 머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듯이 또 앞서갈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동시에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가운데에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 이것을 합쳐서 함께 이것을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단순한 복종과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랑과 복종을 실천함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또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고자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알게 되며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순종과 그 모습을 통해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담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 자매들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때로는 영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남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남편도 그렇게 자신을 대해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가 나를 이렇게 복종하듯이 나를 대해주는 것을 통해 나도 예수님께 이렇게 대해야 하는 존재라는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목숨을 다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아내도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저 모습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을 두신 이유는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남성의 우월성이나 성적인 차별을 의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지배의식이나 우월성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또 여성들도 동일하게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며 가정을 통해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 서로가 존경하고 복종하고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교회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과 그러나 반대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등과 성차별과 그로 인한 역차별적 이슈들과 문제들이 많은 오늘날 가정을 사람들은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며 또 경제적 상황과 미래적 불투명한 가운데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서는 한동안 조론이라고 해서 결혼을 아름다운 것으로 이혼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또 최근에 많은 예능들은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아름답게 쿨하게 포장하며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한 연예인이 비혼모로서 아이를 낳으며 이슈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부모님의 잦은 다툼이나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결혼하지 않을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가정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정이 교회임을 알기에 가정을 깨트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오늘도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역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밀을 담아주신 가정을 세우는 데, 교회를 세우는 데에 머뭇거리고 주저하시는 분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는 데에 비밀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또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시며 또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깨어지고 있고 또 온전하게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부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위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데에 소망함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곧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무엇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는 세상의 풍조는 가정이 깨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내가 다가올 미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내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파하는 여러분의 모습 있습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또 오늘 말씀과 비교하여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 기도합시다. 부모님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이,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며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안에 그 요청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비밀이 담겨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연합하고 사랑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알아가는 비밀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아픈 모습들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이 올바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다가올 미래 머지않은 그 미래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 열심을 내며 올바른 가치관 가운데에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와 예배 시간과 장소 광고인데요. 현재 현장 예배는 기존 예배와 동일하게 안디옥 센터 2층 휘소로에서 1시 30분에 진행되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예배 또한 동일하게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릴 시에는 조용한 장소에서 각자 따로 구별하여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성경 봉독자 대표 기도자 자막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차례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늘 예배 마치고 줌을 통해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친 후에 줌으로 바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말씀 퀴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짧게 세 가지 문제 오늘 준비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열심히 힘을 내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담 헌금 광고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천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1년 예담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담헌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2020년에는 헌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2021년에는 누구를 후원하는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작년에는 수입이 많지 않아서 2019년에 넘어온 금액까지 총 111만 9,600원의 수입이 있었고 한 달에 6만 원씩 72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39만 9,600원으로 2021년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2021년에 우리가 예담헌금을 통해서 후원하게 될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간다에 사는 빈센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벌써 17살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인 중급학교, 세컨더리 스쿨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우간다는 상급 학교로 갈수록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담원금으로 빈센트가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스도 기억나시죠? 우간다에 살고 있는 여자 어린이 친구였는데 지금은 피스가 살고 있는 나만유니 마을이 더 이상 후원이 필요 없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이 되어서 저희가 새로운 친구를 후원하게 되었어요. 2021년부터 새롭게 후원하게 된 친구는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아몬이라는 친구입니다. 11살 남자 어린이고요.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몬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깨끗한 생수를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와 예담원금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예담원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면 예배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후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편지를 써서 담당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예담원금을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담원금 광고였는데요. 광고 내용 하나하나에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께 예물 구별하여 드리며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보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 훗날에 다가올 미래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많은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 그것이 교회임을 기억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속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모든 순서와 마쳤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 후에 2부 순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